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를 알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 것인지,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깨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 회개의 시간이 되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종이 주님 이름으로 섰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서사오니 주님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한 역사가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이 주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합니다. 우리 아버지 레슬릴로 자매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쳐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아버지 그 이루어짐에 그 치유의 역사를 함께해 주시사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레슬리로 자매를 묶고 있는 모든 미혹의 영들과 아픔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묶임을 받고 그 딸의 몸과 마음에서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함께해 주시고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 정명적 집사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우리의 흉과 영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Hi Joanne. How are you? You feel okay? 괜찮아요. 발음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 것 같아요? 자기입니다, 자기. 그런데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네? 예수 믿는 것. 자기만 부인하면 되니까. 자기만 부인하면. 자기만 내려놓으면 세상에 이것 끝이 편한 게 없어. 예수 믿는 것.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험은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가 못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 것 때문에 시험이 들지 남의 것 때문에 절대 시험이 들질 않습니다. 주님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알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죠. 어디서 왔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걸. 그걸 알게 되면 그다음
내가 어디로 갈 것이라라는 걸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왜 기름 부어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줬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를 삼아주고 많은 안수 집사 중에 우리 이장로님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장로를 삼아주시고 또 많은 서리 집사 중에 우리 안수 집사를 세워주고 우리 많은 권사들을 세워주고 그랬을까요? 뭐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별나서? 전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을 세워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설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저 친구는 성격이 저러니까, 저 친구는 사고가 저러니까 설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냥 잘나고 똑똑해서. 그 성경에 악한 자도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서신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피값으로 세울 때 목적이 있어 세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피값으로 세워 놓았는 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린 좀 편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뭐 알고 살아가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상대에서 알고 나면은 편하죠. 대화가 잘 됩니다. 아는 길도 누구를 찾아가도 알고 찾아가면은 여러분 가는 길도 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그 하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나에게 존재 자체의 목적을 알고 내 존재 가치를 안다면은 여러분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죠. 우리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성경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존재, 왜 하나님의 나를 선별했는지, 왜 주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샀는지 그 뜻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쫓는 변화의 삶을 주라는 것이에요. 변화의.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 역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 삶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 기분의 변화에 따라 그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쫓아서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내가 왜 존재를 하는지 이 존재의 목적을 쫓아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그리고 인간과 그리고 천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은 피조물인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 셀룰로폰 있죠? 그 셀룰로폰에 전신주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근데 어디서 전화가 오면 우리 샘 목사가 장로님한테 전화하면은 전화 받을 수 있죠. 이상하죠. 손도 없는데. 왜 그렇겠어요?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최병구라는 인간이 하나의 말씀과 같이 하고 말씀을 쫓아가면은 이 창조의 세계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의 세계와 내가 말씀을 쫓아 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하나가 돼요. 이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셀룰로폰에 코드가 바뀐다든가 무엇이 깨지면은 샘 목사가 전화를 해도 못 받아요. 왜? 안 맞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에서 내가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존재 목적을 잊고 내 길로 간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그냥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 깊이에 따라서 그만큼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평안에 둡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내 꿈을 이룰까? 그리고 요새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두고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걸 잊고 심지어는 남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 부딪히거나 인생 종착역에 가서는 똑같이 하는 이야기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모든 실패와 후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쫓아서 살지 않은 거기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우린 종착역에 다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하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죠. 그 마지막에 가서 기뻐하는 사람, 그 마지막에서 꿈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승리자라. 자기 존재 목적을 알고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실패 후에는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의 야망, 꿈,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그 나라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별해서 믿음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을 뒤로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다가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날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목적을 자신의 것에 초점을 두면은 그때부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육적으로는 육신의 삶은 성공한 것 같고 바로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육을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고 자기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살면은 그때부터니까 영의 눈이 감겨버립니다. 영의 귀가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패배자가 됐죠. 패배자. 그래서 욥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생명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기에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우선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화해가,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에서는 패배자가 되고 결국 후회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9절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나타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영혼이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인간은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이루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찔렸습니다. 왜? 인간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상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아까 우리 정집사님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 레슬릴로 자매를 위해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신다 그랬죠. 그 주님 이름으로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죠. 나음을. 그래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영을 부릴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어저께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시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53년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10가지 끝까지 당신을 숨기고 당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을 하셨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요. 곤욕과 신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서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은 이 잔에 옮겨졌으면 잠시 잠깐 바람이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말고 내가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보내심대로 이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가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처쳐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떨어지 핏방울이 되게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도 친히 당신이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 중에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린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존재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다. 결국 마지막 추수 때는 쭉정이와 염소로 구별이 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 아니면 바깥에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간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한나의 기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들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우셨다. 이 한나의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인정을 할 때, 그때 내가 누구라는 걸 압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재주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조용하게 있게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 갈 것인지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라도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는 말씀의 길이 아니라면 결국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때나 자신의 존재 목적을 따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만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믿음의 삶이라야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내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내 길을. 내 중심적인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과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합리화를 내세워서 영적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영적 순리를 역행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에 물었습니다. 장로님한테. 사울이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믿음이 없었겠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에 바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길을 갔죠. 자기. 영적 순리 역행이란 것은 자기 자신 존재의 목적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믿음을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와 자기 믿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순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존재 목적을 자신의 의에 두고 자기 믿음을 쫓을 때 주님이 사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쫓아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믿음을 앞세워서 자기 길을 가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찾아와서 말씀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야기했죠. 이걸 지켰느냐? 그 부자 청년은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왜 그 가정에서 가정이 율법을 지키는 가정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래, 넌 참 잘한다 그러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 무서라는 거죠.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했던 이 부자 청년이 걱정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너가 얼마나 똑똑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없애 자기 길을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사울이 육의 눈을 감겨버리죠. 육의 눈을 감겨버리고 얼마 후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뭐랍니까? 이 감겼던 육의 눈이 떠지면서 뭐가 떠지죠?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의 눈이 떠지니까 그때 사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던 육적인 모든 것이 영의 삶에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로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고 전부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 걸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우리 금년도 표대로 산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똑같은 십자가지만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목적보다는 자기를 위한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그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십자가인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갈라집니까? 주님을 통해서 갈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천국을 걷는 다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결국 그 십자가를 우습게 알고 버렸다가 다리를 못 건너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래서 주님 말씀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알고 순종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절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나 이러면 교회 안 나올래요. 나는 이제 안 믿을랍니다. 아유,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답답한 사람.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네. 나 때문에 오나요? 교회 때문에 오나요? 나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한 분 부부가 돌고 교회 4개를 옮기다가 다시 우리한테 왔어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똑같아요. 내가 서지 않는 이상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항상 있어요. 아무리 이거 치우려도 안 치워집니다. 내가 방향만 조금 바꾸면 안 보이죠. 나한테 달려, 나한테. 마태복음 3장 9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주님이 친히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럴 때. 그걸 다시는 말씀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 이제는 끝이거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만 있습니까? 칼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우리 성 목사 나보다 더 잘해.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박전 목사 여러분 아유 우리 최 목사 왜 오나 이럴 거예요. 이제. 더 잘합니다. 더 잘해.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오늘 우리 방 집사님 기도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탁탁탁. 나보고 리마인드 너 나가야 된다고. 너 내야 된다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손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손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박전 목사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 일에 내가 세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서시니.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나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날 무시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육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로마서 8장 6절에 사도 바울 성경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으로 하는 영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니까 생명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은 자기 믿음에 의한 자기 중심적 생각과 행동은 그 생각이 그 행동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정의롭다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의지 그냥 자기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읽으면 찾으리라. 주님에 의한 자신의 정죄 목적을 따라 살면은 죽어도 살죠. 죽어도 살고 읽어버리고 손해를 봐도 다시 찾습니다. 그러나 주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목적, 자기 욕심대로 살면 얻는 것 같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죠. 사는 것 같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어버립니다. 생명을 잃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창조되어 이 땅에 존재하기에 우리의 삶은 근본도 그리고 목적도 기쁨도 슬픔도 처음도 끝도 오직 주님의 의를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분명히 예스를 할 때는 해야 돼요.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아무리 손해가 나도 어려워도 예스를 할 때는 분명히 예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좋은 것이 생기고 아무리 천금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 할 거는 분명히 너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예수와 너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윤리와 도덕 이상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정말 항상 하나님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밑에 난리가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거 웬일이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을 탓하죠. 네가 왜 그걸 못했느냐. 아론도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었지.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내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서라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다 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는 너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다 죽이라고 그랬죠.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죽인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때요? 아니에요. 죽이는 자체가 사랑이고 죽이는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순종을 했으면 다 죽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너 할 때는 어떤 일이 너입니다. 근데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물고 뜯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라 얘기해요. 물고 뜯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주를 영광을 위해 한다면 싸워야죠. 물어 뜯어야죠. 그러나 또 반대로 주의 영광이라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잘했지만 떳떳하지만은 죽어주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목적이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은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순종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고 하나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축복장이 아닙니다. 14절까지 지나면 그 다음 저주입니다. 저주.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근데 앞에 말씀이 있죠. 너가 하나님의 법규와 유라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범사가 형통해진다. 범사가 형통해진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요한이 공회원 앞에 섰죠. 공회원 앞에 섰죠. 공회원들이 베드로가 요한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를 하지 마라. 그럼 넌 살려준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 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데 어떻게 내 눈으로 보고 두고 했는데 내 경험했는데 그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죽인다는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 그러니까 그 공회원들이 죽였나요? 죽일 수가 없죠.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났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고 있는데 못 죽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착고에 차여가지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그 감옥 밤중에 뭡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어디에서 찬양했습니까?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서 피가 흘리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죽게 하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이 나의 존재 목적이 그 나라와 그를 나타내는 주님의 의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도 알고 그 의를 위하여 살면은 우리 역시도 영적 자유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없는 거가 조금 부족한 거겠죠. 네. 네.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유를 누리는 우리 주 손길 교회가 되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언제 어느 때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손해가 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오늘의 우리가
이 교회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사과는 내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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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들은 말로 그냥 지루함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의 넘치게 깨달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의 영광 임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스치됨과 아픈 것 주를 수룩하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시고 주를 따라서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경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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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입고 먹고 여기까지 편안하게 왔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두고 가도 주님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 천국에 사노라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 간 데에서 두고 간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심어가고 믿음의 대물림이 될 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들의 창고는 언제나 차고 넘치고 흔들어 채워지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감사는 감사의 마음이 예물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감사가 주님 오병이의 기적의 아버지 밑거름으로 서임받아서 12광주의 축복이 저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전을 가꾸고 세우기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오늘 아버지 특별히 주일날 아버지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심는 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12광주의 축복이 저희들의 삶에 넘치게 해주시되 물질의 주님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않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언제나 아버지 물질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되 심는 만큼 그런 만큼 흔들어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저희들을 사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존재의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무르익은 모든 권속들, 심령,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